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생명의 삶 공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국의 리찌 자매님 위산 가다 치료를 잘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고릴로새서 4강 나가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38강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님들 연말 정산 서류를 3시 이후에 2층에다가 갖다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2층에 센터 2층에 기부금 영수증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 경배와 찬양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도가 누구죠? 저입니다, 목사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오늘 또 이제 많이 추워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자님들 이렇게 다들 건강하게 계신지 사실은 많이 궁금합니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센터에 또 이렇게 수도관이 동파되는 일이 있어서 되게 이렇게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것을 이제 또 호세아 목자님 발견하시고 또 많은 엘리야 목자님 비롯해서 많은 목자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수고하신 것을 보고 되게 감사했어요. 우리가 되게 되게 이렇게 이제 춥고 또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없은 그런 때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고생하고 또 그 일을 해결해 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동교센터의 그런 어떤 이제 서로 간의 따뜻함 이런 거를 이렇게 다시금 새겨보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참 그때 고생하신 목사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또 이제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사실은 이 곡을 이렇게 그 녹음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녹음을 해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피아노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막상 녹음해보니까 제 목소리도 아직 좀 이렇게 그렇게 듣기 좋은 목소리가 아니어가지고 듣기 좋은 다른 분의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번에 그 센터에서 수도관 분파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엘리야 목사님이 그 교훈을 받으셔가지고 올려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막 올려주신 목사님 글 중에서도 이제 되게 공감이 갔던 게 그런 어떤 작은 부품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 모임 안에 지체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그 말씀이 되게 공감이 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지구상에서 어떤 뭐 되게 아주 작은 그 한 사람, 한 개인에 불과한데 때로는 이런 그 커다란 모임 속에서 커다란 어떤 회사나 조직이나 뭐 이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묻혀서 살아가는 굉장히 한 사람, 군 생활하는 형제들도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거기에 이제 군대 조직 안에서 그런 문화 안에서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그런 작은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나 그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어, 어, 그 나에게 소중한 분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네,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개방 목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하시고 세상 가치관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초로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뿌리 내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깊이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윤성자 목사님께서 세계선교와 성서한국을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 윤모세 목자님이 UBF 세계 대표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UBF 153개국 미 개척국을 개척하고 2041년까지 10만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LA 지역을 섬기고 있는 박페이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섬기고 있는 컬 폴리 캠퍼스에 믿음의 조상을 세워주시고 조시와 데니얼 안에 말씀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내에서 마리아 노아니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비갈리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임스 선교사님의 부르심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임스 주니어와 잔 형제님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캠퍼스 사명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앤드류, 박레베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분이 가족을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 가정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앤드류 선교사님이 워런 고등학교나 세리토스 칼리지 학생이랑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센터에서, 직장에서 합심 동역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박레베카 선교사님이 안드레아, 다니엘, 한나 그리고 한 명의 자매님과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윤수잔나, 윤야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수잔나 선교사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윤야곱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직장에서 복의 근원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성서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위로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모세 목자님이 한국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만 팀 한국 UBF 1만 팀 1대1 성경 공부를 통한 1만 명 제자 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각자 12명의 제자를 일생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교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이엘리야 목자님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주일 메시지를 섬기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화수 생명의 삶 공부를 축복하셔서 말씀과 복음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가정교회 사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사역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각자가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학생들이 1대1 목자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군 복무 중인 형제님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엘리아 주니어, 이 리빙스턴, 이마가 주니어, 김시온, 김기현, 이 에스라 형제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만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김기현 형제님이 우울증을 치료받고 공익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CBF, JBF를 섬기는 윤성자 광노아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아이들 안에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엘리야 목자님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골로새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다음은 엘리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추위는 가고 이제 봄을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따뜻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절은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배우게 하시고 정말 만물에 충만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주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16개월 된 정인이 구타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이 시끄러웠습니다. 양 부모가 모두 개신교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난 목회자의 자녀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미션 스쿨을 졸업했고 캠퍼스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말씀도 많이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이들의 신앙 교육이 어떠했기에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생각할 때 깊은 회개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신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 위의 것을 찾으라. 1절부터 11절입니다. 1,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여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죄도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틈만 나면 먹을 생각, 틈만 나면 누울 생각, 틈만 나면 유튜브나 드라마를 볼 생각, 틈만 나면 놀려고 하는 생각, 틈만 나면 돈이나 벌 생각, 자매 생각, 틈만 나면 형제 생각, 틈만 나면 좋은 아파트, 넓은 아파트에서 더 멋진 차를 타고 다닐 생각, 틈만 나면 차를 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자연히 음란과 게으름과 편안한 것,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열망하는 것을 찾고 생각합니다.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를 본받고자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영혼이 기갈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멀리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분리시킴으로써 자신들을 죄로부터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가장 시급한 섬김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양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고 출세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줄수록 부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가 쉽습니다. 사회에서 지위가 올라갈수록 섬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고 섬길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드리기까지 섬기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높은 지위와 권력을 주시는 것은 목자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섬김을 연습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섬김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은 섬기는 것은 더 깊고 성숙한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목자님들이 이런 기쁨을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집안에서 섬김을 받기만 하다가 타락하기 쉬운 것을 깨닫고 설거지를 하며 섬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밀한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막내딸 은혜가 설거지를 하면서 꼬마 주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8살 된 우리 남바나바 목사님의 딸 남다혜가 피곤한 엄마를 도와서 설거지를 하는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기대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다른 사람의 수고에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제 멋대로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3, 4절을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차지하는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이념이나 감각이나 생각이나 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세상은 그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은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은 것을 찾고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는 현재적인 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춰진
하늘의 영적 생명입니다. 감춰졌다는 것은 비밀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 위를 보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백성을 보다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반석을 한 번 쳐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반석을 쾅쾅 2번을 쳤습니다. 그가 위를 쳐다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땅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백성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다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일 스데반이 땅을 보았다면 원수들이 이를 부드득 갈고 짱돌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 분노에 차서 이를 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는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들을 용서하면서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용서의 기도를 들었을 때 핍박자 바울의 마음에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중에 위를 보았을 때 하늘의 수많은 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5절로 15절입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체를 죽이라는 언어의 표현이 먹이를 주지 말라는 스탑 피딩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개와 나쁜 개가 싸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나쁜 개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나쁜 소욕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를 힘입어서 말을 하고 그를 힘입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죽일 것은 음란과 부정입니다. 음란이란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말합니다. 부정은 더럽고 그릇된 행위를 가리키죠. 음란과 부정은 사람의 영혼을 부패시킵니다. 그리고 성도가 죽여야 할 것은 사욕과 악한 정욕입니다. 사욕은 격렬한 충동을 가리키고 악한 정욕은 일반적이고 잠재적인 정욕을 가리킵니다. 음란과 부정이 행동적인 표현이라면 사욕과 악한 정욕은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과 욕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죽여야 될 것은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은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서 죄 중에 가장 뿌리가 깊고 끊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옵니다.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코 현재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탐심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탐심은 그 대상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배를 섬기는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를 섬기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탐심을 제어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7절을 보면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옛 생활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욕과 탐심 가운데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거짓말은 입술로 범하는 죄입니다. 말이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말을 듣고 우리의 뇌가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행동을 제어하기 전에 말을 제어해야 됩니다. 행동이 변화되기 전에 지식과 말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경어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려면은 먼저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지식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이 지식은 사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능력을 발휘하는 생생하고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지각을 여셔서 살아있고 신령한 지식을 알게 하십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새 사람이 되게 되면은 거듭나게 되면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책을 보면은 수면제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을 펴자마자 졸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은 어떠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도는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긍휼이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란 친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서로 용납하고 또 피차 용서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했습니다.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등의 이 옷을 입은 것과 같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요, 다함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수고할 때 힘들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의복을 띠로 묶어서 단정하게 하듯이 신자들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띠인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잔잔하게 흐르는 강과 같이 평강이 우리 속에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평강은 참된 사죄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음을 확신하는 깊은 안도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날을 생각할 때 염려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할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의 염려를 아뢰십시오. 믿음이 안 생기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품 안에서 쉼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정차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1대1로 그룹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소감을 쓰고 나눕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필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UBF 세계 대표이신 윤모세 목자님은 지난 약 8개월 동안 3,009절의 말씀을 다시 암송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자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의 기초에서 사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전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넘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인격체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신자들의 삶이 신자들이 변화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지식욕을 채우려는 욕심이나 의무감으로 말씀을 공부하거나 앵무새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말씀을 소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죄의 소욕이 물러나고 거룩한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 문제 앞에서도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지혜로 인생 문제가 해결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깊어지고 그를 인격적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연합하게 되고 그를 닮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매일 5시 30분에 일어나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성경을 3장 이상씩 읽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일독을 하고 이제는 새 번역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역자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고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들고 태어나서 고생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흰수저를 들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원 삼아서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풍성하게 하여 그와 교제하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은 5절 또 기도하겠습니다.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신자로서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점차 닮아감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지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